내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사불세존.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작은 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두려워하는, 이게 내가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작은 법, 소승, 대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부처님은 결론 딱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 삼는 자체를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믿음으로, 불지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원력을 크게 해서, 뭐 일체 중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정과 내 이웃, 내가 다니는 회사, 뭐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사는 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이기심이라는 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현대생활은 철저히 이기심으로 돼 있잖아요. 의외로 상당히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 사고가 나도 지 안 다치면 해피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지 다치면 뭐예요? 또 원망해. 또 지 잘 되면 또 행복한 거야. 남 잘 돼도 별로 행복 안 해. 자기 잘못되면 불행해. 남 잘 돼도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가 잘 돼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깊숙이 이런 골수에 딱 있지. 응? 이 신앙생활하고 배치되지. 안 믿지. 약간 들떨어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또 신앙 가는 사람은 지들끼리라고 생각하고, 지들끼리 똘똘 뭉친다고 생각하고, 지들끼리 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이기적이니까. 이 세상은 아주 이기적인 사회가 됐죠. 여러분이 지금 삶의 주변을, 내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철저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흔히 듣는 말이고 하는 말이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런 말씀하고 이 부처님 지금 말씀하고는 뭡니까? 정면으로 상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로 아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 세상은 이기적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이 교육이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든 살아야 될 이유든 이 개념이 위에서인데, 법에서는 이 위에서거든요. 내가 살아야 된다면 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더 살아야 된다면 세상을 위해서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자, 컨셉이. 종교가 그렇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라. 그냥 더 사는 건 의미가 없고 위해서라니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80평생 이렇게 법을 펴고 더 이상 이 몸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이 몸 낡은 수레라 하잖아요. 차 여러분 10년 20년 쓰면 폐차시키잖아요. 사고 나면 폐차시키고. 그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레를 굴릴 수 없다. 끝내죠. 더 이상 수레를 굴릴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몸의 수레를, 법을 펼 수 없다. 인간 몸으로. 그것을 끝내죠. 그것이 열반에 드시잖아요. 선정이 들어서. 반열반이라고 그래, 니르반이라고 그러지. 몸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도리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서 사바세계 카피라에 오실 때부터 당신이 마지막 호흡하실 때까지 당신은 뭐 했어요? 위에서 8가지 모습이잖아요. 도솔레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선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학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게 부처님의 모습을 8가지 모습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도 8가지로 나누든 3가지로 나누든 2가지로 나눠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 어디서 온지 잘 모르지. 축생에서 왔는지 천신에서 왔는지 모르죠. 이 보통 중생들은 거의 100%다 업보로 왔으니까 거기 와서 부모의 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어렵고, 내 인생 믿음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믿음도 내가 이 진짜 이 법신불의 가피의 깨달음에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으로 나뉘죠. 그때는 세상에 발 하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발 하나, 이런 양다리잖아요. 좀 약간 안 그런가요? 처음부터 여기로 완전히 들어왔나?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 거를 잘 하면서 여기 다리를 살짝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 신앙에다 살 걸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서서히 생기면서 양다리를 가는 거야. 세상 것도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또 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거에 뭐가 내 의지처가 싹 없으면 그때는 발을 이쪽으로 옮겨 신앙 쪽으로 다 와. 이제 길이 없으니까. 또 이게 뭐 살아나면 또 다리를 또 이쪽으로 갖다 놔. 그래도 여기 힘이 완전 생겨. 이거 안 믿어도 뭐 아무 내 이상 없거든. 인생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거 또 싹 빼. 일로 가. 여기 뭐가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으면 또 이쪽으로 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왔다리가 브릿지 다리. 브릿지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은 거의 한 8, 9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브릿지 신앙은요. 여러분 상당히 현명할 것 같죠. 이거는요. 이쪽도 망하고 이쪽도 망하는 겁니다. 이쪽에 서서요. 이쪽을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쪽으로 내 영혼이 딱 쓰고요. 몸도 이게 딱 쓴 상 가운데 세상 것을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몸도, 내 삶도, 일도, 돈도, 사랑도 이게 방편이라니까요. 이거를 위한. 근데 여러분이 상당수 사람이 뭡니까?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믿는데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중심인 사람은 뭡니까? 이게 안 되면 신앙이 같이 무너져요. 이게 중심이잖아요. 내 원하는 사업이 안 된다? 망했다? 그럼 이 신앙도 같이 무너지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깨달아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브릿지 신앙은 다 공멸이에요. 이쪽에 확실히 서서 세상 것은 뭡니까? 그림자로서 내가 지혜롭게 방편으로서 쓰는 거예요. 물질이든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건강이든. 그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신앙생에서는 뭐예요? 돈도 뭐예요? 세상을 위하라고 나한테 준 거예요, 개념이. 이 사업도, 건강도, 이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세상을 위하라고, 이 사람 위하라고 주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컨셉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도 시련도 뭡니까? 위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보세요. 인과로 해석을 하지만 인격적으로 법신부를 믿음으로 봤을 때, 지혜로서 인과로 봤을 때는 인과로 받는 거고요.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내가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쪽박을 차게 하는 거거든요. 개념이, 이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탄식도, 죽음도 위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끝없이 법문할 수 있어요.
중생들은 작은 법을 좋아. 작은 법이란 자기 이익 되는 걸 좋아한다 이거야. 여러분 내 이익 안 되면 기분 더럽잖아요. 기분이 상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나에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큰 지혜는 뭡니까? 보살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큰 지혜, 작은 지혜, 큰 지혜 없어요. 큰 지혜는 보살행을 하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항하라고. 안으로는 뭐요? 사막, 개정애를 갖추고. 밖으로는 뭡니까? 육바라밀을 하라는 거죠. 사실 이런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육바라밀 자체가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오르면, 저도 옳은 것이 있다. 그럼 다 던지죠. 사업가들이 이거 진짜 수익이 나고 이거는 미래에서 확신하다. 뭐 엔비디아가 이 미래는 뭐요? 그렇게 뭐 GPU인가 뭔가 그런 것이 그런 시대가 100% 논다고 확신하는 거. 자기 이제껏 보니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죠. 그래서 성공해버렸죠. 그렇게. 사업가 그렇게 사업하잖아요. 이 답 있다. 모든 재원을 투입하죠. 승부를 걸죠.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라고. 신앙생활 아마추어로 여러분 취미로 적당히 문화적으로 대충 뭐 등 달고 대충 뭐 위패 달고 대충 뭐 보시하고 대충 뭐 봉사하고 대충 뭐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밥 먹고 사는 대충 해서 먹고 삽니까 지금? 빼 빠지게 해서 먹고 사시더라고 다들. 조부사님 당신 빼 빠지게 몇십 년 일했잖아. 당신 가서 대충 했냐고. 안 했어요. 대충 안 했다고. 그래서 먹고 살고 집 가지고 있다고. 깨닫는 다음에 내 영원한 생명 자리에 삶을 살고 내 죽음을 이긴 다음에 대충 하냐? 대충 하냐 안 하냐? 이 고기 덩어리 100년짜리 먹여 살리는 것도 빼 빠지지, 쎄 빠지지. 이거는 다 던져야 돼. 목숨 매일 걸어 순간마다. 법으로 꼭 말한다.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돼. 안 그랬나? 먹고 사는 일도 졸려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눈비와도 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 불어도 나가서 해야 되지.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카드 빵꾸 안 나고 애석히 기르고 집안 유지해서 내일 하려면 세상에서도 네가 다리가 끊겨도 가야지. 이거는요 그거보다 백천무량배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 뭐요? 뭐 지옥 가도 되고 천당 아무 상관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사막도 윤회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 내 말이 틀려?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런 의미잖아. 뭐 내 인생 잘못돼도 아무 상관없고 다음 생에 뭐 소말 개돼지로 태어나도 상관없고 군뱅이로 태어나도 지렁이로 태어나도 상관없다 이런 말하고 같은 언어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건 아니요 그러면 그래 하라면 또 안 해. 이거 안 맞지. 신앙생활은요 프로 중에 프로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이념과 신념과 믿음이 굳건하시고 자기 살아야 될 이유 살아갈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네가 이거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어제 어느 집 젊은 애들 그 손자들하고 왔길래 너희들 잘 살고 싶어? 내가 그래. 예. 네 가훈을 꼭 정해라. 가훈. 둘이 깊게 생각해서 대화해서 가훈. 옛날에는 뭐 가훈이니 교훈이니 뭐 이런 건 노상 있었잖아요. 뭐 학교가 뭐 정의, 진실, 뭐 정직, 뭐 요새 학교에 나 혹시 뭐 가훈, 교훈 자기 반에는 또 반훈입니까? 그런까지 다 붙여놨잖아요. 내가 알기로 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념이 없잖아요. 이념. 인생의 삶에 이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 말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는 하세요. 여러분 도둑질 사기 안 칩니다. 열심히 사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좀 말이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이념이 없다면.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믿음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사업을 이렇게 일궈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사업을 합니다. 이 얘기가 끝났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 여러분들이 이념을 가지면 세상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100% 성불하죠. 저도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끝까지 이 법을 말한다. 그게 저희 사는 이유예요. 확실합니다. 그 부수적인 것이 가정성불 세계평화입니다. 이 법을 펴서 가정성불 세계평화. 끝까지 법을 편다. 그 사람이 믿냐면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저는 그냥 소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지만 물을 먹고 마시는 건 소 말의 뜻이잖아요. 저는 물가까지는 다 끌고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죠. 안 믿고 그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80억에 다 부처님 가르치면 이거다라고 꼭 말하고 오늘 죽는다 그러면 바로 선택합니다. 그 중에 80억에 한 명도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할 일은 그것까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겠죠. 또 하겠죠. 누군가. 또 하겠죠. 영겁토록.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나온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법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나보다 또 조금만 똑똑한 사람 10배, 100배, 1000만 배 똑똑한 사람이 원 가지면 세상 끝났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다면 부자 안 되는 사람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부자면. 내가 최고 바본데 왜 저 사람 부자 안 되지? 이상하죠.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 같은 사람도 이 법을 믿고 이게 마음의 평정을 얻고 행복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는 세상 사람 볼 때 엄청 똑똑하거든요. 제 눈에는요. 진심이에요. 왜 이거는 못 알아듣지 하면서 늘 의심하는 게 제 삶에 상당히 한 20, 30%입니다. 아이러니컬해요. 야, 저 머리 갖고 이거 조금만 이해하면 인생 그냥 답을 내면서 가는데 왜 저렇게 헤맬까? 하나도 안 헤매야 되는데 헤매더라고. 하나도 안 헤매야 되는데 계속 헤매더라고. 다음에 깊이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보살들은 일부러 성문이나 영각이 되어 무수한 방편을 써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데 스스로를 말하기를 성문이라서 부처님에게 가기가 매우 멀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보냐 이런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성문 연각이 돼서 방편으로서 교화를 하는데 이런 성문 연각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게 우린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라 부처님
가까이 가기는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문 영각들이. 저도 그렇죠. 이렇게 제가 법을 피는 것은 덕일이라는 그런 스님이나 법사는 법을 필 수 없죠. 내 안에, 이건 내 믿음의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실제. 내 안에 부처님이 법을 말하시는 거죠. 내가 부처님이 이런 세상적으로 뭐 완벽하고 뭐 존경받고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 세계 초인류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 들어가고 법문하면 좀 쉬울 거 아니야? 뭐 권력 있고 힘도 좋고 뭐 지식도 뭐 세계 초인류 대학을 뭐 박사 수백 개 받고 이런 사람이 법히면 금방 안 펴질까? 안 될까? 안 된다네. 안 된대요. 뭔가 조금 아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 말 달고 들으려고 하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등신 같은 사람 말을 깊이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가만히. 그럼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우려면 조용히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지만 그 힘이 무한함을 느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나한테 미세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말인지 아닌지는 뭐로 분별하면 됩니까? 법에 맞나 안 맞나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빨가벗고 뛰어라 여기 동대구역 앞에. 그건 부처님 마구니 말이죠. 그 한번 큰일 나죠. 망신 나오고. 이 말이 옳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게 부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천하를 움직이는 자기 자신일 뿐이에요. 막 산이 갈라지고 뭐 허공이 갈라지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천지개벽이 되고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덕일 스님 너 뭐 할래? 묻잖아요 내가. 법으로. 그럼 본성 자리에서 뭡니까? 다 펴야 돼요. 나 이게 소원이야. 이렇게. 너 지금 잘하니? 난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 이거는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철저하게 마음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뭐 승질나고 화딱지나고 이런 개념으로 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쓴다 이 영어로 유주잖아요. 사용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라. 관념적으로는 알아들어요. 저 마음 쓴다는 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어린애도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못 써요. 생활에서는 쓸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 쓰는 것을 이렇게 제가 연필을 들었잖아요. 연필로 이렇게 부처님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컵으로 손을 들잖아요. 손을 쓰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내가 저걸 이루리라, 내 저것을 회양하리라, 저거를 다 내가 온전히 베풀이라. 그걸 마음을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걸 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 unlimited. 무한대로. 그래서 마음을 쓸 줄을 계속 모르는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이 불가해요, 여러분.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다 성취케 하며 비록 욕망이 적고 게으르니라도 점점 닦아서 미래의 부처님 되게 하니라. 모든 중생을 제독케 한다는데, 비록 욕망이 적고 게으른 삶은요, 여러분이 무슨 이 세상에 어떤 욕망이 없이는 뭐 야망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내가 해야 될 동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포기해서 한 중생이라도 바로 신심과 소원을 바로 세우면 그것이 내가 천하를 다 내가 비즈니스에서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가치를 갖고서 저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내 세상 금은발을 다 잃더라도, 다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한 중생을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참상명의 삶으로 가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저는요. 그 개념이. 다른 사람이 얼마 얻었냐, 그거를 보지 않는다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바램과 욕망이 없이는 수행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원대한 목표가 없이 큰 부가 안 되고, 원대한 목표 없이 큰 학문이 안 되고, 원대한 목표가 없이 국가와 사회 발전이 안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원대한 목표가 없었다면 중화학공을 위해서 세계 선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인프라와 중화학공업을 행하지 않으면 평생 거지나라 된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국가발전 토대를 60, 70년대 다 이뤄놨잖아요. 그건 진실이고 팩트잖아요. 그 어른이 그런 마인드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 사람은 여러분, 지금 뭐 5,000달러 됐는지 10달러 됐는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 망했을지. 또 뭐 북한이 내려와서 먹었을지 뭐 모르는 거지 뭐. 생 거지나라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전이 없었다면, 그런 야망.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는 그런 야망이 없는 사람이 공부합니까? 이 가정을 불을 이뤄서 내 대대로 이 집안이 정말로 명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이 없이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합니까? 안 하지. 그런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야망이 없고 원력이 없고 소원이 없고 게으르더라도 다 뭐 한다는 거요? 점점 닦아서 미래의 부처가 되게 하리라. 신앙에서는 여러분, 소원과 원력이 없으면 뭐예요? 비불자예요, 여러분.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불도를 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리다. 이 사홍, 서원이 없잖아요. 네 가지 한량없이 큰 원이 없잖아요. 그럼 비불자예요. 불자인지 비불자, 난 이런 원 갖고서는 그럼 불자예요. 그거 아니다, 그럼 비불자예요. 신앙생에서 5학중에 하나가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른 것은요, 여러분 모든 일의 장애의 제일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탐심보다 더. 그래서 게으름은요, 이 세상 성취, 성불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요. 욕심 부리는 놈은 깨달으면 답이 있는데요. 썩내는 놈도 이게 돌이키면 답이 있어요. 살도움 하는 사람도 돌이키면 답이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집에서. 욕심 부리는 놈도, 탐내는 놈도, 썩내는 놈도
시기 질투하는 놈도 답이 있어요. 뒤집히면 돼, 얘는. 근데 이 게으른 놈은 뭡니까? 일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악 중에 가장 큰 악으로 규정하는 거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여러분, 한 4, 50년 전에 송강사의 구산 큰 스님을 뵙고 출가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아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고2 되기 전일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내가 출가한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성불을 한다, 깨닫는다 이라 그 말만 한마디 하죠.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한 말을 안 쓰시고 그러시는 한자를 쓰니까 근해라 이라더라고. 부지런할 근자를 써서 근해라.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배우려면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수행에 있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늘 내가 눈 떴을 때 늘 깨어 있는 거죠. 노름하는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노름한다 하더만. 아니, 뭘 보다가 보니까 강원랜드에 그 노숙자가 뭐 그 수백 명이 거기 뭐 셋방에 사는데, 꿈속에서도 막 뭐 카지노인가 뭘 한다 하더라고. 그래. 나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꿈속에서도 막 설법하다 깨는 때가 제가 그전 한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 차렸을 때나 하지 왜 꿈속에서도 내 미친놈처럼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실제로 꿈속에서도 막 법문을 해요. 제가 많았어요. 발버둥 치면서 법문을 하더라고. 꿈속에서. 꿈이야. 그런 게 엄청 심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됐는데 남편이 노름을 안 끊는다 하더라고. 인터넷 노름을. 저는 아기도 없고 결혼식 신고 안 했다 하더라고. 무조건 헤어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름은요, 여러분, 거의 확률이 99.9% 못 끊어요. 노름. 그냥 찰나찰나 할 수 있다네. 노름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이걸 절대로 못 단다는 걸 알면서 재산이고 인생이고 다 틀어놓죠. 엄청난 마구니가 딱 끝까지 끌어서 인생을 쪽박차게 해요. 자살하면서 천지고, 그다음에 마약 못 끊고, 마약 중독되면, 술 중독 못 끊고, 이 중독되면 못 끊는 거라. 근데 여러분, 그런 중독은 우리 육신도 인생도 삶도 정신도 이 세상도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삶이 미칠수록 점점 밝아지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자비로워지고 점점 청정해지잖아요. 하나는 미치면 인생을 완전 폐인이 돼버려요. 이쪽 미치면 점점 밝아지는 거라. 지혜와 자비. 삶 반대죠. 오늘 이상하게 프로란 말이 나왔는데 뭐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게 100번 유익합니다. 하면 오히려 여러분 해로워요. 저 기준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게 이익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제 말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앙생활 하나, 그 다른 말이 아니고 뭐 시주 보시 그런 말이 부처의 말씀을 잡고 그 생각으로 밀어붙이라 이 말이라. 내 마음을 순간순간 내 감정과 느낌과 마음 쓰는 그 행동을 그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라 이 말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